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 초가에 놓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사건은 너무도 놀라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바로 육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돌리셨다 그랬어요. 돌이켜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홍해길로 내려와서 그 앞에는 바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바로의 마음이 다시 그들의 노동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병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잡아오도록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의 말굽소리에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백성은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만히 서서 보라. 하나님 밤새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러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 길을 쫓아왔던 애굽의 병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육지에 도착했을 때 바람을 다시 일으키셔서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흥분하고 감격했습니다.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대적하고 쫓아왔던 우리를 괴롭혔던 그들이 다 수장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다 건너와서 15장 첫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노래하고 여호와를 노래하며 일렀으되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 이제 시작이다 라고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그 길 쌓았던 하루를 지나가는데 쌓았던 물을 마시며 하나님께서 길을 잘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기대감으로 갔는데 그 다음날 이틀째 가는 날까지 이제 가지고 가는 물이 다 떨어져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막길 가운데. 그리고 사흘 3일째 되는 날까지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목말에 목이 타서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음식은 40일 동안 먹지 않고 금식기도 하신 분들 있죠.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물은 여러분 안 마시면 죽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분들이 물은 마시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물이 3일 동안 물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때 갑자기 그들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라고 찬양했던 그들이 이제 마라라는 곳 그들이 도착해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오늘 보면 성경 보면 물을 발견한 거예요. 샘을 발견했는데 뛰어가서 먼저 가서 먹는 사람들이 약간 물이다 하고 가서 먹었는데 물이 쓴물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출애굽이라는 성경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진 성경인데 바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고 노동력은 더 가해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 절망의 상황에서 나오게 하였던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사건, 이거 생명을 살리는 사건인데, 또한 그렇게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홍해를 가르심으로 나오게 했던 사건.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다, 생명의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또 오늘 또 한번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예수 믿게 되어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믿음의 생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처음에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이 와서 내 인생은 대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일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뜻하지 않는 일. 그리고 물을 발견했어요. 야, 물이다고 했는데 물이 쓴물인 거죠. 아니, 그 많은 물들 가운데 먹을 수 없는 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마라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바로 쓴물이 나온 곳이다라는 거죠. 마라라는 뜻은 쓴 괴로움이라는 거죠. 이렇게 쓴물이 나온 이 장소에 왔을 때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곳에 자기가 생각했던 3일 길을 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평탄하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늘 좋은 길로, 늘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났는데 쓴물,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났을 때, 기대치대로 되지 않았을 때, 찾는 물이 썩은 물이 나왔을 때, 여러분 이런 인생 우리 가운데도 살다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출애굽의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말합니다.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되어서 세례받은 사건. 그래서 세례의 사건은 여러분 단순히 목사님께서 머리에 물 올려줘서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세례는 주인이 바꿔지는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십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은 네가 주인이야, 너의 인생은 네 것이야,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너무 세상과 반대죠. 너의 인생은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네 마음대로 살 수 없어,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돼.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에서 통과하게 하셨던 이 백성들을 이제 그들의 생각과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홍해길로 인도하셨던, 바닷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또 한 번 어떤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물이 없는 곳, 또 물을 만났는데 이 쓴물을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가운데 바로 하나님은 이들을 훈련장으로, 연단의 장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게 되어지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면 내 인생은 대로야, 사랑받는 사람 함께 사니까 얼마나 좋아 라고 꿈꾸고 그렇게 결혼을 시작했지만 20년 30년 이상 살아왔던 가치관과 집안의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갈등의 시기가 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말 것을, 이런 생각이 들어지죠.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내가 저런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내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지, 이러면서 기대치대로 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하고, 또 그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 중요합니다.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직장만 취직되어지면 내 인생은 대로인 줄 알았습니다. 취직 딱 되어져 가지고 사는데 인과관계가 어려운 거죠. 먼저 있던 선임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동료들끼리 또 힘들게 하고, 관계성 때문에 힘들어져서 사람, 또한 젊은이들이 직장 취업하고 3개월 이내에 그만두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직장이 내가 이렇게 힘들 바에는 안 다니는 게 낫지 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메리카 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곳에 가면 미국 사람들은 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가봤더니 다 잘 산 게 아니죠. 가지고 갔던 물건 돈으로 사업도 해봤지만 망하고 힘들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새로운 환경 때문에 또 탈선한 경우도 많이 생겨지고, 그리고 그렇게 꿈꿔왔던 것들이 그 기대치대로 되지 않는 것.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평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내 길이 대로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고 세례받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실까요? 우리는 이런 분을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왜 하나님 내 편이 아니시는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합니다. 24절 말씀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더니 라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곳에 와서 물이 마실 물이 없는데 다 죽게 되어졌다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3일 전 그들은 춤추며 노래하며 우리의 지도자 모세 대단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세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모세를 따라오길 잘했어. 야,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넜잖아, 하나님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잖아 라고 모세를 그렇게 좋아하고 추앙했던 모세가 일순간에, 모세가 영웅 같았던 모세는 이제 어제의 영웅이 이제 몰락하고 맙니다. 이제 그를 향해서 탓하고 원망하는 거죠. 무엇을 먹으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어떻게 살려고 하라는 것이냐라고 원망합니다. 사람은요, 본질상 제약이라는 게 뭐냐면 남의 탓하는 거예요. 최초의 제약, 아담과 하. 여러분, 아담의 최초의 죄는 뭔지 아세요? 누구 때문에? 나무 탓. 하 때문에. 하는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그랬더니 아담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남의 탓. 여러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 결혼 생활을 꿈꿨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평생 사랑해 줄 줄 알았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고 내 짐은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실망도 시키고 또 내가 원치 않았던 방법들로 그가 화도 내고, 그리고 갈등이 심하게 되어졌을 때 너 때문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도 상대방 때문이라고 내가 남의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도 내가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 그건 아직도 지금 이 광야길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내 입술에서 남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가 남의 탓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이제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원망하는 순간 그전 3일 전의 감사와 감격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매년 1년에 다음 주가 우리도 또 맥주 감사절로 드리고 또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1년에 2번씩 감사절을 드리면서 올해 상반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지,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길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사를 생각하도록 이렇게 감사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감사 못할 내용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절을 통해서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돌리게 하시더니 이제는 빨리 더 조금 있다 나온 엘림의 길이 있는데 왜 이 길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쓴물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게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사람과의 관계에서 뒤틀리게 만드실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재정의 문제가 생기게 하실까요?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테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옮기셨던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바다를 움직이신 하나님, 자연을 통치하신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애굽에게도 하나님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인 것을 드러나게 원하셨던 하나님, 저의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수 믿도록 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에 좀 남들보다 좀 편안하게 살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좀 남들보다 뽀대나게 살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남들에게 좀 자랑거리 되어지도록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되고 형통해서 어머 취직도 됐대, 야 대기업에 들어갔대, 하버드대에 들어갔대, 야 저 사람 자녀들이 엄청 잘 됐대, 이러면서 야 남 잘 믿더니 저렇게 됐어, 이것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여러분 정말 절망 중에 고통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그런데 저분이 기도하네. 저분이 저런데 하나님 살아가면서 힘을 얻네. 이 또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일은 통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라의 이 쓴물 가운데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하셔서 평탄대로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우리의 예전의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사고. 여러분 노예로 살았던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는요. 내 주어진 일만 하면 돼. 내 일만 하면 되고 네 일은 네가 해. 내 오늘 목소리 나는 오늘 살면 돼.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인본주의 사고에서 하나님의 신본주의 사고를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셨을 때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원망하는 것을 선택하실 것인지 모세처럼 기도를 선택하실 것인지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인간의 기본 생계수단이었던 물,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죠. 기본적인 생존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필요가 흔들릴 때 여러분 본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우리는 본성이 드러납니다. 내가 세워놨던 기준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불릴듯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시기심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절제할 수 없는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물, 생존 욕구에 필요한 것입니다.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살만한 이유가 없을 만큼 고통받게 되어집니다. 인맥이 떨어졌을 때, 사랑은 관계가 내 안에 다 사람들이 다 떠나버릴 때 희한하게 망할 때는요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할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되어져 있고 성사되어질 것 같은 계약이 파괴되어졌을 때, 이번은 될 거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그 사건이 되어졌을 때, 엄청난 손해가 봤을 때,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뭔 복이 있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인생이야. 내가 또 뭘 좀 잘 된다고 내가 복도 부모 복도 없더니 치질이도 복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장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원망하고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 원망에 머무르고 있고 남 탓으로 머무르고 있고 나는 이렇게 사는 팔자라고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사고를 하나님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선택했던 것은 여러분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이 놓여졌을 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시절에는요 여러분 기가 막힌 한국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온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다녔어요? 가난해서 못 다녔다니까요. 한 사람 장남만 가르친다고 많은 젊은이들은요 어려운 집안의 딸들은 여러분 공장에 가서 일했어야 했어요. 한국 사회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어려운, 예전에 우리 할머니 세대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요 납부금 못 내서 선생님한테 매 맞던 시절이에요. 왜 납부금 안 내느냐고 선생님한테 매 맞고 학교를 다녀야 됐고 집에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속에 살았던 그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다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과 가치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저도 요거 때 집안이 부도가 나고 그렇게 요거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요구할 수도 없는 거죠. 집안 형편을 뻔히 보니까 수학여행 교통비, 버스비도 어려운데 내가 무슨 수학여행이야 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친구들 다 갔는데 내가 못 간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수학여행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내 안에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모한테 편지 한번 써볼까? 직장 다니 이모한테 편지까지 썼는데 붙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제가 수학여행 못 가고 못 간 친구들만 남는, 그때 차라리 집에 있으라 그랬으면 자존심도 안 상할 건데 수학여행 못 간 친구들만 모아서 학교를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자체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때 힘든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여고생 한 명이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이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돈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이 직장이 열리지 않은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남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때 제가 수학여행이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제 인생에 나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짓게 하셨던 것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안 되어졌을 때 왜 안 되게 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업이 될 듯 될 듯 하는데 왜 안 된 줄 아세요? 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쓴물이 만나게 하신 줄 아세요? 기도하시라고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단일 기도하면서 비통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는데 안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한번 나와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이 막혀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안 나와서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쓴물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쓴물 가운데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했더니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다음 성경 보세요. 그에게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나무를 가리키시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전에 똑같은 상황인데 그 속에 나무가 있는데 모세 눈에 나무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보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모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물에 그 나무를 던졌더니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사인을 구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인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들을 그때 여러분 캐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옆에 세워진 나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 던지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모세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저거 던져야 되겠다. 저거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하면 여러분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기도할 때 용기를 주시고 기도할 때 지혜를 얻는 거죠. 나무를 던져야겠다는 지혜를. 그리고 눈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꼭 응답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나무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봤더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이 기도말에 대한 제 안에 체험이 있습니다. 터키에 우리 인터콥 통해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저희들 돈 액수 3일 동안 순례 전도하러 하는데 그냥 집에 가서 자야 돼요. 숙소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소비 3박 4일 3일 4일 동안 살도록 숙소비는 하룻밤 숙소비만 주고 음식물도 아주 간소하게 사 먹을도록 주는데 저희들 동행을 해서 가는데 첫날 밤 우리를 재워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가장 허름한 장소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3절. 저는 그때 이 말씀 아직 외우지 않았어요. 33장 3절이 뭐야 하고 열어봤더니 이 말씀이었던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하면
배 목사님이 33장 3절, 요한복음 14장 4절 이렇게 하셨던 말씀들이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33장 3절 에레미야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폈더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오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날 밤에 터키의 지역에 갔는데, 시골 지역에 갔는데 버스 안에서 만난 청년이 그가 우리를 초대하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 집에서 닭을 잡아서 음식을 먹게 하고 공개받는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던 크게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하는 말씀 내가 먹어버린 거죠. 믿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무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이번 우리 장로님이, 박성수 장로님이 하나님께 소천을 하셨습니다. 금요일날 신권사님 영상통화로 얼굴 보여주시고 나 알아보겠냐고 하니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또 빨리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웃으셨다고 권사님 그날 밤에 간증하시면서 장로님 건강하게 모습으로 나오고 또 가게 이제 터미널 가게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져서 재계약을 안 해준다 그래서 나와야 되니까 가게도 얻을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의 팀이 가게까지 혹시 이쪽에 하정동 강조은행 사거리 쪽에 가게가 있지 않는가 한번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이 합당한 장소를 주시면 이곳에서 계속해서 로또 가게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음날 아침 갑자기 혈압이 다운되어지고 갑자기 모든 수치가 다운되어오면서 가족들 준비하라는 거죠. 마지막 신고사님 장로님 얼굴 보게 하시고 그의 생일 다이스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는요 0.0101%도 장로님이 태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급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들로 기대하지 않는 일이 생겨졌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생겨지는데 그 환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으로 해석하는지 우리 신고사님이나 우리 사라자매나 가족들이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장로님이 생이 다 마감되어졌을 때 이 코로나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환경들을 통해서 모든 재정적인 부담들을 하나님 이 가정이 책임지지 않고 해결해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하고 또 하나님 계약을 하기 전에 이 문제가 생긴 것도 감사하고 모든 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해결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나무를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도한 사람은 나무를 보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서 던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세를 향하여 부르짖으셨을 때 전진하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것 때 환경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처절한 시기였지만 그게 제 인생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의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때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나를 부르심이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 한마디 하나님께서 신학이라는 글씨 써줬던 그 환경 한 가지가 내 평생에 이 길로 오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 만나면 평생에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 뭘 의미한 줄 아세요? 나무는 바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모세가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렸을 때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살리는 능력,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나무에 대한 비유가 참 나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뭘 먹지 말아라? 무슨 나무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그곳에 그들이 먹어버리고 났을 때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죄악의 상태로 그 나무를 먹어버리면 영원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어 쫓아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대한 설명할 때
보좌 앞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강 좌우편에 여러분, 달마다 열리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이 나무를 상징하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 기독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던질 수 있도록 나무를 보게 하셨고 나무를 던지게 하셨던 지혜를 주셨다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선언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던져야 되겠다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번에 이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설정해야 될 때, 내가 그 예산액을 짰을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들을 치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자, 25절 하반절 봤더니 물이 달게 되어졌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뭘 주셨다고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시고 시험하시는데 왜 어떻게 시험하시냐면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26절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을 내리지 않고 너희를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순종하는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제 그들의 노예 생활로 살고 있던 이 사고의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 안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아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사고가 바꿔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준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누구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누구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너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마지막 예전에 발인 예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 천국 한송 예배로 드리면서 장님이 좋아하셨던 늘 부르셨던 찬양 불렀습니다. 저 장미꽃 이슬. 그 찬양을 자녀들을 세워서 제가 특송하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늘나라 가시는데 자녀와 며느리와 손자가 하나님 앞에 특송을 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자녀들이 내 마지막 장례식에 부를 수 있는 찬송곡 하나 정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그 찬양 뭐죠? 처음 시작할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그거죠? 아닌가요? 아니 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제가 그 찬양을 좋아하는데 그 찬양을 우리 아들한테 부르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장로님은 390장? 390장이고 저장미꽃 위에 이슬이고. 근데 제가 그 찬양을 생각난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계속 이제 의식이 점점 없어져 가시는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300 몇 장이죠? 367장인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몇 장입니까? 438장. 최신원 준삽 태양주 기억해 놓으세요. 438장. 제가 그 어머니가
잘 주리들 알아보고 이렇게 다 하셨다가 제가 밤에 금요일 밤만 제가 아버지가 오늘 계속 금요일까지 병원에 계시다가 자녀들이 하룻밤은 내가 자고 예, 저녁에 자고 또 며느리가 하루 동생이 또 하루 동생이 또 하루 이렇게 하면서 3일간은 동생들하고 며느리가 돌아가면서 사는 날이 있었는데 제가 하는 날 밤에 어머니가 아직 기저귀를 차야 되는데 절대 못 차시겠다고 하시고 근데 이제 차야 되는 상황인데도 아직 의식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기저귀 차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밤에 주무시다가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드리고 휠체어 모시고 앉혀 드리는데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 앞으로 딱 가는데 어머니가 딱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 얼마 못 입었다. 나 얼마 못 입었다. 고맙다 하시고 고개가 턱 꺾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쫙 빠지시는데 화장실 가는데 너무 그때 힘이 내 눈에서 눈물이 푹 나온 거예요. 엄마가 그걸 인지하셨다는 거죠. 내가 얼마 못 입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는데 그래서 어머니 그 화장실 이렇게 보시고 침대에 누워드리면서 제가 불렀던 찬양이 이거예요.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어머니 옆에서 계속 찬양 불러드리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다 함께 다니셨을 때 매주일마다 아침에 11시 예배 때 찬양 인도하셨는데 다른 곡 두 곡 하시고 꼭 매주마다 한 곡을 하시는 거예요. 제 뒤에 앉아서 제가 안내하시는데 그때마다 하셨던 그 찬양이 저 장미꽃 위 주여 지난밤 죄송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 배웠으니 그러면서 아니에요. 저 장미꽃 490장 죄송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다고 고백했던 거 그 찬양을 계속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장례식에 찬양곡 하나를 우리는 정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내 인생에 기대치대로 안 되어질 때가 참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기대치대로 안 되었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일 예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친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 계시 모세에게 나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건 질병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물을 치료해 주셨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말씀의 법대로 살기로 원하고 그 길로 인도하면 내가 너희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 책이 뭐냐면 내비게이션, 성경 내비게이션.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사용 설명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사용 설명서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성경을 읽자 또 읽자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그 사람이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죠. 하나님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삶 속에서 그분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의 것을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하고 막혀있을 때 그때가 비로소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공생에 하셨던 일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갈증에 너무도 갈증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물이 들어가고 싶은데도 사람이 없는 곳에 물길로 갔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리라고 하셨던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갈증난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인 거예요. 광야의 길은 여러분 날마다 바람결에 따라서 바뀌어져요. 그래서 사막의 높이나 사막의 길로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3개월, 2개월 여기까지 이제 뭐냐면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시내산에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출발해서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정탐꾼 보내서 그때쯤이면 이제 2년 넘어서 3년 차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 들어보내려고 했다니까요. 정탐꾼 돌아오고 났더니 엄마하고 또 불평했어. 그래서 몇 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들이 여기 40년 정탐했던 40년을 가리켜서 이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의 하루를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돌린 거예요. 2년 플러스 38년 동안 가나안 땅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인생이 돌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예비하시는 통과가 되어지면 바로 가야 되겠어요?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 건 우리의 인생이 힘들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안 믿고 살아도 다 잘 사는데 라고 하면서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면 법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라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 나침판, 이 말씀의 법도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 통과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나무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38년 안 돌리시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움직였는데, 여러분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자,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기껏해야 10km래요. 4km가 1시간 걸린다 그러거든요. 평균 우리 사람들 평범한 걸음으로 10km면 길게 잡고 몇 시간 걸린 거예요? 3시간만 더 가면 뭐가 있냐면 엘림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엘림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만났던 그거 보고 쓴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선언하겠습니다. 내 인생 끝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봅니다. 내 인생 끝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엘림을 보지 못하고 원망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마지막 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샘이 몇 곳이나 있다고요? 샘이 12이나 있다고. 12지파가 하나씩 먹고 쓸 수 있는 12샘물이 있는 곳이. 여러분 이 광야에 샘물이 12개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료나무, 정료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거죠. 그 거대한 대추나 정료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그들에게 풍요를 상징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쓴물을 통과하고 나서 뭐가 있었다? 엘림이 있었다. 하나님 이거 또 예표하신 거죠.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뭐가 있다? 가나안 땅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여기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고 여기서 절망하고 포기할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엘림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엘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통과하면 약속된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은 약속의 땅,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엘림의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마라의 씀을 경험하게 하셨고 엘림을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을 이걸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이 광야를 이기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게 평안한 게 아니고요.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혀 있을 때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무를 보게 하신다고요. 신기한 건 늘 있었던 거라니까요. 근데 그 있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거다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요 누구한테 드냐면요 멀리 옆집 아저씨한테 든 게 아니고 내 집에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들더라고요. 내가 누가 나를 미워하고 있다 이런 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인간관계에 시험이 들고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일괄적으로 하나님 우리는 저 사람이 바꿔지면 내가 하나님 성질도 안 되고 바르게 살 것 같아요. 온유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저 사람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눈이 바꿔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모세가 눈이 떠져 버려서 그 나무를 보고 그걸 던질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우리 눈이 바꿔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바꿔주세요라고 아니라 하나님 저 남편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 눈이 바꿔지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될 것인가 나를 바꿔지게 하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내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상황 또 기대치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거 중요합니다. 또 엘림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끝에는 반드시 엘림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림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내게 좋은 일이 생겨졌을 때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것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엘림은 가나안 땅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내가 원했던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갔어요. 내가 원했던 것에 취업이 되어졌어요. 내가 원했던 결혼생활이 시작되어졌어요. 이것으로 여러분 내 인생의 행복이다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경험들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다고. 이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다고. 저는 박선수 장로님 기억하면 또 한 가지 아까 죄송해요. 주여 지난밤이 왜 자꾸 저 장면 꽃이 생각이 났나 모르겠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놀라운 꿈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꿈이었어요. 그렇게 여행 가자 그러면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가 있겠느냐고. 나는 천국 간다고 하셨잖아요. 늘 말씀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진짜 있느냐는 거예요. 보지 못해서 슬픈 것은 분명히 있어요. 이별의 아픔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몇 분들도 이미 사별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사별의 아픔도 또 이별의 아픔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 아니어도 다 됩니다.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혀있고 기대치대로 되지 않았을 때 모세처럼 기도하여서 저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무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호성을 치며 기뻐하며 뛰며 춤추며 노래하며 감격하며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 사흘을 못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즐거움은 며칠 몇 날 못 갑니다. 내 안에 또한 기대되지 아니하였던 쓴물을 만나게 되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며 하나님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난다고 말해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엘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오아시스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